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과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세계관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일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연한 계기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진화를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창조론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창조론과 이 진화론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고, 사람은 우리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그 일들을 버텨내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고, 그러면서 역사는 진전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신 모든 일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 일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시는 모든 일들은 딱 하나의 관점과 연결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역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3년 가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보아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진화론으로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우연히 바이러스가 침투했고 우리는 고통당하고, 이 바이러스 고통으로부터 인류는 몸부림치면서 약품을 개발할 것이고, 그러면 이전 세보다 더 발전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쉬울 텐데, 이 코로나조차도 창조론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구원론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인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시는 방향에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구조만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이고 가장 뒤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창세기 1장과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낙원 에덴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하늘에 세워진 낙원,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낙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낙원에서 낙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된 역사가 하늘의 천국에서 마감되면서 역사는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이 땅에 만들어졌던 아니면 천국에 만들어졌던 간에 낙원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낙원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포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낙원에서 멀어졌던 인류를 하나님의 낙원인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역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열심입니까?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 위한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류를 하나님께 가까이 두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두 가지 통로, 율법과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느낌만 보면 마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훈육자, 감독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요, 헬라와 로마 시대에 유력한 집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헬라 로마는요 전쟁하는 문화권이 있었고요. 이 전쟁에서 특별히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로부터 노예들을 많이 잡아왔는데, 대부분의 노예들은 허드렛 일을 하거나 또는 국가를 정비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이런 노예들 중에서도 당시 문화에서 랍비라고 여겨지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노예로 잡히면 그들에게는 다른 노예처럼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주로 이들은 6살부터 16살까지 어린 자녀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양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노예이지만 초등교사로 세워주는 순간부터 노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그 순간부터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는가? 호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마치 부모들처럼 호통을 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체벌까지도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양육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육을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죄를 통제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되므로 뭘 깨닫게 하는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등교사 아래에서 자녀가 6살부터 16살까지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온전해져서 부모에게 인계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통제받고 그리고 스스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그런 그림과 일치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자녀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이 로마와 헬라 집안에서 굉장히 높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자기 밑에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 너를 통제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그 사람은 노예인데 그 노예로부터 이 자녀가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부모의 조치가 자녀에게 나를 위한 조치라고 느껴졌을까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는 통제받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건 못해요. 놀고 싶은 대로 못 놀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스스로 만날 수도 없어요. 다 누가 통제하는가? 이 훈육자가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모는 이 자녀들이 불편함을 느낄 걸 뻔히 아는데도 이 훈육자를 붙이는 걸까요? 혹시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이 자녀에게 훈육자를 붙이는 이유는 6살부터 16살 때까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 위한 사랑이고요.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자녀가 16살이 이제 성인이 되면 공식적으로 가문을 승계하는 상속자가 될 터인데 이 자녀가 건강한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이 초등교사를 볼 때 억압으로 느끼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초등교사를 줄 때에는 목적이 달라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한 억압적으로 느껴져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려고 이러시는 거 아닌가? 이거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사실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다른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순종에 실패한 역사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궁극적으로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나에게는 유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자유를 약속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해준 우상숭배로 쉽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요, 말씀 때문에 먹고 싶은 것 함부로 못 먹습니다. 음식에 제한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함부로 못 만나요. 만남에 제한이 있어요. 직업에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그들처럼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내게 전혀 유익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유익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성숙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될 그 율법을 가지고서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여기 비극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기를 원했는데 놀랍게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됐던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줘야 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받으실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실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놓고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죽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들도 지키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냐고. 순종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순종이 됩니까? 딱 하나예요. 내게 유익하다고 믿어지는 말씀만 우리 순종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해서 주셨다는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순종해요. 어떤 자녀가 부모가 붙여주는 훈육자의 말에 순종할까요? 나를 강압하려고 저 사람 세웠다 이렇게 하는 자녀는 순종이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선한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저 훈육자를 세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그 훈육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쉬운 말씀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내게는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유익해서 주셨나 보다. 그렇게 하면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편하지만 이것이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전 절대로 모르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어떤 걸 아십니까? 가만히 놔두면 악해지는 존재라는 것을요. 솔직히 한 번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을 메워놓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풀어놓았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지향하던가요? 하나님을 지향합니까? 은혜를 지향합니까? 기도를 지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저는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던데요. 돈 생각이요. 참 목사인데도요, 돈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우리 아이 결혼시키려면 얼마 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 그냥 자연히 떠올라요. 소망이 드는 게 아니라 걱정이 먼저 들어와요.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먼저 들어와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갑자기 잠을 설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걱정이 먼저 들어와요. 오늘도 설교를 제대로 할까? 그래서 제가 제 영혼을 타일렀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요, 나한테 집중해요. 나한테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중해요. 감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망에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메워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라고요.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순종 좀 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께 유익이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부담이 되지만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불편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 우리가 가까워지게 하려고요. 누구랑요? 하나님이랑요. 말씀을 떠나 우리는 세상이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또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믿음이 오므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성경은요 번역을 하나 빼놓았는데요, 헬라어 원본 성경은 26절의 시작이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초등교사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 원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서 초등교사 밑에 있었던 자녀들과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교사 밑에 있었던 자녀들은 6세부터 16세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의 자녀들이고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자녀는 성인이 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을 다 물려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장성해서 직접적으로 초등교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녀가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다 버린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초등교사가 6살부터 16살까지 대략 10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던 동안에 자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16살만 되면 내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더 이상 저분의 눈치 안 봐도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초등교사가 주었던 모든 가르침은 굴레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딱 지난 시점, 이제 만 16세가 됐을 때 이 초등교사가 이 자녀를 부모에게 승계하고 그 부모가 인정해 줌으로 상속자로 딱 세우는 순간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부모가 지난 10년 동안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억제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나를 상속자 삼으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을 대표하는 상속자 삼으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양육한 거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전에는 굴레라고 여겨졌던 초등교사의 가르침이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 가르침이 없었으면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내가 이제는 준비가 됐다고 상속자로 세워주겠냐고요? 안 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 초등교사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됐다라고 알게 되면 억지가 안 돼. 이때부터는요 감사가 나와요. 그 가르침이 나한테 굴레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직접적인 통제를 안 받아도 초등교사의 가르침에 스스로 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절망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의무였는데 이제는 자원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나를 절망케 하는 것, 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케 함으로 나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믿음이 들어오면 절망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고통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얻는 것보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를 얻는 고백이 더 성숙한 고백이고 더 어려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더 어려운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잘 안 맞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순종해서 의를 얻는 것이 더 어렵지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의 논리를 잘 따져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 자녀는 6세에서 16세 어린 자녀입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몇 세 이상이라 16세 이상이에요. 누가 더 높아요? 믿음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신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라고 했으면 다 실패했을 텐데 믿기만 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믿음이 훨씬 쉬워서 하나님께서 더 쉬운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성경을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은 몸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해도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에도 순종이 있고요, 믿음에도 순종이 있어요. 둘 다 순종이에요. 둘 다. 다만 이 율법을 하는 순종과 믿음을 하는 순종 중에서 어느 게 더 성숙한 순종이냐? 이쪽에 더 성숙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는 순종은요, 벌 안 받으려고 하는 순종이에요. 벌 안 받으려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감격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면 억지가 되지 않아요. 자원하여서 순종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 보면 한 성도가 믿음 안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할 수 있게 되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순종하던 존재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뭘 경험하게 되는가? 내 안에서요, 열정이 생기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 어떤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에요. 이전에는요, 이것이 하나님께만 유익이 되고 내게 하나도 유익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소원이 안 생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없었던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게 유익인 걸 알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게도 유익이 된다는 걸 믿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을 수동태로 이해해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이전과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성경책을 안 읽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경 읽을까요?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책을 안 읽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책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도들도 읽고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이 안에 진리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그럼 궁금한 거, 성경 읽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 분명하잖아요. 남편들한테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내들한테 남편을 복종하라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는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는데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못 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다가 자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해도 안 되는구만. 남편한테 복종 아무리 해도 남편 안 바뀌는구만. 아내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해도 아내 안 바뀌는구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도 안 바뀌는구만.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없구만 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서요, 그들이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은요, 이전에 없었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억지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질 때,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예전에는 의무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데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있던데요.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왜 믿음이 율법보다 더 큰 원리일까요? 율법은 내가 순종하는 거지만 믿음은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더 순종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순종이 더 자발적이고 더 깊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고, 믿음 안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발성이 강해집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먼저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라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낼 자임이니라.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 아들이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거라고, 은혜를 믿으라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름을 하나 더 주세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 이름은요, 구원의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합니까?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소원이 안 일어나요. 이전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전에 내게 익숙했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깊은 순종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들은 두 가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두 번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이전에는 나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물론 이런 소원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원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요. 근데 소원이 없는 사람이 하는 실패는요, 절망으로 가버려요. 해도 안 되잖아, 이렇게 가요. 근데 소원이 있는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원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정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의지까지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라고 했나? 누군가가 세례를 받으려 물로 들어가는 건 영적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선택하게 돼요. 이는 마치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빨간색 물감을 막 풀어놓은 다음에 옷을 집어넣으면 빨간 물이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 작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로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다는 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거, 하나라고 하고는 이 표현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셨을 때 썼던 단어랑 똑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세 분으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복수인데 단수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신비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신비를 그의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이고 셋인데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귀 속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막 불러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연합된 게 막 이렇게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꿈만 꾸면 막 하나님이 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한 번도 그러지 않았을 거 믿습니다. 제가 틀렸나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는 기도만 하면 막 하늘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뭐가 하는 뜻인지 막 분별이 되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알게 되는가?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누가 만드신 분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야지만 사람이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남편이라야 아내랑 가까워져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진 아내여야 남편이랑 가까워져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진 부모여야 자녀랑 가까워져요.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서, 아니 성경적인 지식이 더 많아지지 않아서, 아니 기도를 더 많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한테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가까워지게 하려고요. 가까워지게 하려고요.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당시 사회에서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을요, 개, 돼지 취급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동물이랑 가까워져요? 불가능해요.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대요. 신분적으로 따지면 주인과 종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 주인은 돈 주고 종을 사왔는데 소유물이에요. 소유물하고 인격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갭이 메워진답니다. 성별로 따지면 남자와 여자는 이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만 해도요, 동등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얼마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월등하고 우등한 관계가 너무 분명한 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대요. 그게 신비래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주인이냐 종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두신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가까워지셔야 돼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간의 차이일까요? 공간의 차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는요, 다스림의 주체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죄가 다스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왜 주체가 중요하냐면 죄는 속성이 있어요. 죄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분열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집니다. 죄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가서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가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가고 안 깨지는 관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분열합니다. 그렇게 해요. 계속 분열합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도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요? 연합의 속성이에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의 본질은요, 성도의 본질은요, 연합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전보다 더 연합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돈도 가지고 있고 성공도 가지고 있고 행복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들 안에 없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상실하는 순간 자녀는 원수예요. 무자식이 상팔자가 돼요. 결혼은요, 다음에 태어나면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포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왜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연합이 되고요, 내 옆이랑 연합된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내 아내의 관계가 왜 저 예수 믿는 사람과 저렇게 다를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분열을 하는데 왜 저들은 자꾸 연합을 하는 걸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저들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나는 내 자녀를 정말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 자녀랑 연합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왜 저 집은 될까? 저 집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고 오셔서 다시 우리를 사람들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야 세상을 향해 가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율법을 쓰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신다, 하나님은 관계를 쓰신다.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그 율법이 절대적으로 내게 유익해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순종 못해요. 내게 유익해서 주신 거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사실이 절대적으로 믿어져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들과 연합시키시려고요. 그들과 연합시키시려고요. 하나님이 가까워졌는데 사람이 멀어지는 건 없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절대적으로 사람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율법이 내게 굉장한 부담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날마다 내 자신에게 가르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이런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느 순간은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열정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